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이 겸해여 있는 주간입니다.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무르익고 결실해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있어서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도 하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계절 중에 결실의 계절이고 많은 열매를 우리들에게 내어주는 그런 계절입니다.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자연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것을 내어주는 이 계절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많은 결실을 맺는 그런 계절이 겸하여져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참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명절, 그런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은 성령 충만을 받자,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본문의 제목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때가 악하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그의 능력에 힘을 입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생동적이고 알찬 생활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던 초대교인들은 그 당시에 세계를 뒤엎어 놓을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에게 임한 성령을 통하여 그들은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전초적 기지를 만들어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태풍으로 인하여서 이 한반도가 굉장한 많은 피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태풍의 바람이 불면 세계가 뒤엎어지고 많은 피해를 만들어 오지만, 성령의 태풍이 불면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 성령님이 누구신가 라고 말할 때 그는 삼위일체 중에 한 위의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 위에 한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무한한 지성과 또 감성과 의지를 소유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인격이다, 이렇게 말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불가능한, 나의 부족한 지성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성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에 완전한 지성이 되고, 내 지성으로 불가능했던 일들로 전철되어졌던 일들이 가능하게 여겨지는 지성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내 감정도 부족한 감정이 모든 것을 절망하고 탄식하던 곳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감성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댈 수 없는 중에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서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모든 것의 간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왜 오셨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했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와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완성시켜서 구원의 진리의 길을 이루어 놓으시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동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그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위하여 씻겨질 수 있는 능력으로 여겨지게 되고 믿게 하시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오셨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는 것이 되게 되고 믿는 것이 되게 되고, 이렇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고, 이 땅에 있어도 하나님의 임마누엘,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임마누엘 속에 함께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또 오셨는데, 우리가 진리라고 하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는 그가 말씀하신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믿고 그의 언약의 진리를 믿을 때 예수가 진리구나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성령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시키는 역사는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이다.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 된 신분으로 내게 응답하시며 내게 나타나시며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도 하셨고,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의 약속을 믿고 그의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가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예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힘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을 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여진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진다는 말이고 예수로 충만하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충만하다고 하면서 예수의 생각은 싹 빠지고 그리스도의 생각은 싹 빠지고 기분만 좋다,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죠.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분 좋은 충만은 개그를 봐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고요, 뭐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충만해질 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전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던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고 은혜가 차고 넘치고 기쁨이 차고 넘치는 체험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먹어도 좋고 굶어도 좋고, 여러분 고난을 받아도 좋고 축복을 받아도 좋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있어야 기쁜데 저 사람들은 없어도 기뻐하니까, 우리들은 쉬어야 기쁜데 저 사람들은 일하면서도 기뻐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신기한 사람들이다, 우리들하고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냐면 저 사람들 꼭 술 취한 사람들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들의 삶에 풍성한 기쁨과 풍성한 평강과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것은 장적으로 흘러 넘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이 되고 간증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베품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때 우리 교회는 교회 표 자체를 더하기 빼기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하는 표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인생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다 범죄하게 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사망의 권세가 그에게 왕노릇하게 되면서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좀 더 나아질 것이고 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지만 우리들은 계속 빠져나가는 인생이 된다. 30년 산 사람보다 80년 산 사람이 더 키도 크고 더 건강하고 더 머리도 좋고 다 좋아야 되잖아요. 노력 많이 했는데. 그런데 80년 산 사람은 빠져나가가지고 꼬꼬 할아버지가 되고 30년 사람은 여러분 수고도 얼마 안 했는데 아직도 건강하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징조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좀 참고 몇 년만 우리 견디면 좋은 삶 될 것 같은데 몇 년 견뎠더니 10년 견뎠더니 20년 견뎠더니 80년 견뎠더니 파파 할아버지 일어나기도 힘들고 이제는 허리 높이기도 힘든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최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최고 좋은 거예요. 내일 가면 내일은 늙으리. 내일이면 힘 못 쓰리. 내일이면 못 일어나리. 지금이 최상이다. 지금 주의 일 하자.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일을 증거하게 되고 예수 믿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내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되고 내 죽음같이 먹보다도 검은 죄가 다 씻겨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 내적인 증거가 막 이루어지기를 시작하게 되고 내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내적인 변화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하면 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적인 변화로 시작해서 외적인 변화로 나타나게 되고 내적인 열매를 통해서 외적인 열매를 만들어가는 역사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술 취하지 말라. 세월을 아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으로 주시는 공급함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나는 빠지는 것 같지만 그냥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왜 나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걸까? 라고 하는 거죠. 왜 나는 내적인 증거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내 마음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자꾸 땅의 것만 속하고 자꾸 근심 걱정에 묶여있는 인생이 되는 것일까? 내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환난 중에 있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다 믿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왜 나를 이렇게 그냥 두시는 걸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확 오셔서 내 마음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면 내가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니까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너의 중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내 마음에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지 아니면 그냥 대충 원하는지 누가 제일 잘하는가 하면 성령님이 제일 잘 알아요. 진짜 회개인지 진짜 회개가 아닌지 진짜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원하는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마음에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음속에 있는 인생 살면서
인생 이제는 뭐 이런 한숨, 트집, 마음, 우리 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이 속에 복잡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터뜨리지 않으면, 이게 누구에게 터지는가 하면 사람에게로 터집니다. 사람에게 터지면 원망으로 터지고 불평으로 터지고 신경질로 터지고 싸움으로 터져. 이게 하나님께로 터지면 기도로 터지고, 기도로 터지는 순간 승화되기 시작하고, 기도로 터지는 순간 언어가 교정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터지는 순간 감정이 순화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안 터지니까, 사람한테 터질 때는 이게 악으로 터지고, 이게 감정으로 터지고, 이게 신경질로 터지고, 이게 짜증으로 터지고, 이게 칼로 터지고 창으로 터지니까 다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터뜨려야 될 장소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주변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을 갖다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주변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지 마세요. 당신의 고통은 하나님께 터뜨려야 될 고통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내 마음을 터뜨릴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싶죠. 그런데 나한테 성령 충만,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싶은 것보다도 성령님이 내게 더 충만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분이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마음을 터뜨리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터뜨리십시오. 자기 문제의 아픔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터뜨리십시오. 깨뜨리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힘으로 예배드리고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 없어.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고 말씀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나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예배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이여 도와주세요. 예배가 예배되게 해주세요. 내 예배가 산제사가 되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중심으로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당에 나와야 은혜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저 형식적으로 외식만 갖추면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의식 속에서 우리는 이 한 시간 그냥 앉아만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냥 형식만 갖췄으면 예배 드린 걸로 생각하니 성령 충만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힘,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이번에 꼭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 주신다. 할렐루야. 그때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몸의 변화도 나타나게 되고 의식의 달라짐도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끝나고 나서 내가 은혜 받았다,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축복받았다,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고침받았다, 내가 예배 끝나고 성령 충만 받았다, 이러면서 기뻐 뛰며 세상으로 나갈 때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가는 곳곳에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을 바꾸실까 봐, 내 뜻을 바꿀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나보다 나에 대한 계획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노방전들을 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보다 당신에 대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을 몇 사람이나 충격 있게 들었을까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더라고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없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나한테 요구하시지 않는가? 내가 믿음 생활하고 내가 성령 충만 생활하고 내가 은혜로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집 팔아서 내라고 그러지 않을까? 너 직장 그만두고 신학하라고 그러는 건 또 아닐까? 이런 하나님이 내 뜻과 상관없이 내 기쁨과 내 감사, 내 취미를 다 뺏어갈 것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우리 교회 부흥회 하니까 은혜 받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하는 말이 은혜 받을까 봐 교회 못 갑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은혜 받으면 충성해야 되잖아요. 은혜 받으면 헌신해야 되잖아요. 은혜 받으면 복잡합니다. 은혜 안 받아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같아. 근데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더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취미를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올바른 취미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충족해 주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 믿으면 다 끊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이 다 끊어야 되는 것은 당신을 망치고 있는 것들이에요. 교회 다니면 담배 끊어야 되는 거야. 원래 담배 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 저 카드 놀이도 잘하는데 이거 포카 끊어야 되는 거야. 그거 원래 포카 하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거.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이거 다 취미생활이 정말 건전하고 당신을 유익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 당신이 끊어야 될 거 당신의 힘으로 못 끊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끊게 해주신다는 거야.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몸이 몹시 불편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예를 들어 너 가서 예배당 본당 다 청소해라 이렇게 명령하셨다고요. 그렇게 명령이 잘 오겠어요? 근데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가정한다면 이 몸은 아파 죽겠는데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몸 아파 죽겠는데 예배당 다 청소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큰일 났다. 이거 정말 내가 이래서 은혜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 생각만 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청소를 명하신다면 하나님 당신의 몸을 고쳐주실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생각, 하나님이 고쳐주실 생각, 당신에게 말도 안 되는 무엇을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니까 감당해야 될 일만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이끄셨다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를 생각을 가지셨던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생각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걸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최상의 것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 받으면 나타나는 결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바로 알고 우리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는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면 무슨 맛인가 하면 연기 맛이야. 연기 맛. 연기가 맛있어요? 연기를 맡으면요 눈물 콧물 쏟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믿음 생활하면 이건 불맛이야. 불맛. 여러분, 불은 인간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렸을 때도
창호지 하나로 박학하다고 방 하나하고 창호지 종이 한 장으로 막아놓고 여러분 우풍이 센 거기에도요 불을 담아다가 다 화로에 놓으면은요 훈훈한 그 화로 불에다가 여러분 밥도 해먹고 찌개도 끓여 먹고 여러분 비빔밥도 해먹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여러분 떡도 갖다가 가래떡도 갖다 구워 먹으면 빵빵해지면 조청 찍어서 한 번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불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삶에 얼마나 유익을 주고 문화의 발전을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성령의 불, 할렐루야.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을 먹입니다. 여러분을 지킵니다.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성령의 불. 여러분 불맛 신앙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기 식당에 갔다 하더니 거기는 돼지고기를 이렇게 석쇠에다 이렇게 고가지고 준대. 근데 뭐를 맛있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거기 가니까 석쇠로 그 고기를 갖다 불고기를 해주는데 그냥 불맛이 나는데 그래 요즘은 그냥 돛질에 불맛을 내잖아. 이 불맛하고는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의 불맛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앉은 배가 일어나는 맛입니다. 할렐루야. 마른 뼈가 들어붙는 맛이고 여러분 모든 뼈가 들어붙고 거기에 가죽이 덮이고 여러분 힘줄이 생겨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맛입니다. 창조주를 만나는 맛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맛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대요. 여러분 진짜 사모하는지 가짜 사모하는지 누가 알아? 성령께서 알아요. 어디 계시니까? 내 마음 안에 계시니까. 그렇게 너무나 잘 알아요. 진심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진심 기도 되시기 바랍니다. 진심 간구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령 충만이 요즘 없냐? 진짜 기도가 별로 없으니까. 진짜 간절한 원함이 별로 없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 진짜 목사 되고 진짜 기도 되고 진짜 성도 되보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순절 마가다라 편에 성령의 역사가 재현되고 이 자리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기억나게 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막 기억. 그래서 내 모든 세포 심령골수를 다 쪼개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거 다 끄집어내서 성령으로 불태워버리는 거야. 이게 죄성이야. 죄성. 그래서 죄가 생각이 나. 성령.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던 과거에 잊어버렸던 죄가 다 생각이 나. 그래서 그냥 죄가 다 빠져나와가지고 나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불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버리면 정결케 되고 흰눈보다 더 희어져야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능력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것이 예전엔 부담이로다. 그런데 지금은 은혜로다. 기쁨이로다. 기적이로다. 권능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꾸밈없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령 충만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형식을 갖춘 기도가 아니야. 성령 충만 받는 기도. 성령 충만 받는 기도는 오늘 우리 장로님 여기서 기도하듯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에부터도 계시고 창제 후에도 계시며 지금도 세세 무궁도로 계시는 이런 기도가 아니야. 성령 충만한 기도는요 형식과 외식을 깨뜨리고 진심 기도야. 중심 기도야. 할렐루야. 그러니 굳이 형식을 갖추고 예를 갖출 필요 없이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기 중심에 있는 그것을 깨뜨려서 진심으로 하나님 없이는 난 이젠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말 속에 성령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식 있는 기도 오해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형식 있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는 거예요. 다. 장로님들 중보 기도할 때는 형식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회중 대표 기도는. 대표 기도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제 술 먹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 있는 기도는 대표 기도는 형식을 갖춰서 진심을 담아 드리는 거야. 그러나 개별적으로 성령 충만 받기 원하는 기도는 굳이 형식 외식 갖출 필요 없이 진심만 열면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구원받고 믿고 응답받고 성령 충만을 담대하게 요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이 일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유일한 꿈이 되고 희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복종하는 것이 기쁘고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 다음에는 꼭 할 수 있도록 내게 힘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어놓고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은 들음에서 생긴대요.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줘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 들려주겠어요? 누가? 여러분, 목사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옆에서 들려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자기에게 계속 들려줘야 되느냐?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늘 들려줘야 돼요.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그래,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셨으니 이토록 사랑하신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주여, 내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시오니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계속 자기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려주는 거야. 자꾸 고백하는 거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상승작용을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만 그렇게 살아도요, 역사가 나타나. 예전에 여러분, 그 누굽니까? 우리 교회 와서도 했던 그 연세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에게 환자가 왔는데 환자를 딱 보니까 이렇게 해서 황수관 교수님이 아멘 약을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약. 그래서 이제 잘 걷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한 번 걸을 때마다 아멘을 하라고 그랬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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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러면서 걸었대요. 아멘, 아멘, 아멘 이러면서 살았대요. 그랬더니 한 달 지나고 그랬더니 이제는 완전 바뀌어가지고 왔대요. 그 어떤 약으로도 안 통하는데 아멘 약으로 통했다고. 아멘 약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언어는 권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내 입으로 나에게 들려줄래 말 그 말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지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쳐다보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내가 가지고 사는 자가 성령 충만 받습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이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사랑으로 물 같은 인생 변하여 여러분, 물 포도주 되는 인생으로 바뀌고 안전뱅이로 살아가는 인생 변하여 일어나 걷는 인생 되고 눈먼 자로 살던 인생 변하여 환한 눈이 떠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계속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계속 입버릇처럼 하나님 생각나는 말을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성령 충만이 유지될 것이고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기적의 사람으로 주변에 봐라, 나 봐라,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이와 같은 열매가 맺혔다고 간증하는 수많은 사람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심령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생각나는 말과 언어를 가지고 살고 습관을 가지고 살고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살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게 충만하여져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고 채우시고 흔들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종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육체적인 병이 7길로 떠나가고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지며 은혜와 평강이 채워지는 성령 충만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라.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주여,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